지난 이야기. 아브람과 아내인 사레, 조카인 롯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심한 흉년이 들었고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 아브람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레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아내인 사레를 누이로 속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애굽의 왕까지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고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사실을 안 바로는 아브람을 쫓아내게 되었죠. 후에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의 노예들은 가축들이 살 땅으로 싸움이 났죠. 그것을 본 아브람은 롯과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하필 롯이 거주하는 곳의 왕이 전쟁에서 도망가게 되어 롯이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브람은 300명의 병사들과 롯과 모든 재산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직접 나와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브람은 자기가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세요. 하지만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하나라도 갖지 않겠소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하십시오 라고 덧붙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는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죠. 하나님께서는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고 해질 무렵 아브람은 깊은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내 후손들은 내 세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 간문족,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야 라고 말이죠.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고 하갈은 임신을 하였죠. 그러자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죠. 그때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도망쳤죠. 하나님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 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걱정하라. 내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브람에게 돌아간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아브람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가 아브람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리일이었습니다.